잠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매일 300명,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 교회를 등지고 나가는 사람의 숫자예요. 1년이면 10만 명, 10년이면 100만 명이에요. 경기도 수원시 인구가 통째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요. 이게 가장 희망적으로 잡은 숫자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이보다 훨씬 더 차갑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제대로 말하지 않아요. 조단은 통계를 축소하고 대형 교회는 화려한 조명으로 빈자리를 가리고 강단에서는 여전히 부흥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저 이번에 이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손이 떨렸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를 수십 년간 보이지 않게 떠받쳐온 공동체의 뿌리가 뽑혀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이웃집을 찾아가 밥 한 끼 챙겨주던 사람들, 집안에 초상이 나면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와 밤새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 그 연결고리가 지금 소리도 없이 툭툭 끊어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다 들어야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후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 주변에 조용히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신가요? 그분 생각이 나신다면 댓글에 그냥 있어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100만 명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떠났을까요? 세상이 편해져서?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수십 개의 자료를 뒤지고 직접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견한 건 딱 하나였어요. 교회가 스스로 가장 소중하게 지켜왔어야 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드러난 건 세습 문제예요. 우리 세대분들, 한국 교회가 처음 뿌리를 내리던 시절 기억하시잖아요? 목사님들 구멍난 양말 신고 다니시고 사모님들은 보리밥 겨우 챙겨 드시면서도 성도들 위해 밤새 기도하던 그 눈물을 기억하시죠? 그 시절 교회는 가난했지만 거룩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든 것.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수천억 원짜리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자리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거 교회야, 주식회사야. 기업 회장이 아들한테 거명권 넘겨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왕국이구나 하고 깊은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헌금 문제도 그래요. 평생 피땀 흘려 아껴가면서 낸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어떤 교회는 헌금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벌어졌어요. 내 이웃은 당장 끼니를 걱정하고 독거노인들은 추운 방에서 떨고 있는데 교회는 더 높고 화려한 성전 짓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그 지엄한 명령이 교회의 담벼락 안에서는 실종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마다 교인이나 목회자 이름이 오르내리게 됐어요. 예전에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믿을만하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비아냥을 듣기 십상이에요.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대형 교회 중직자분이 그러시더군요. 이제는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빈자리 가리려고 꽃바구니 배치하는 시간이 더 길다고요? 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신앙의 터전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거룩함이라는 건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사라져버렸으니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돈과 권력의 문제보다 우리 가슴을 더 깊이 후벼 파는 게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 집 안방, 우리 자녀들 이야기예요. 취업하면 돌아오겠지,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기만 하는 그 아이들. 왜 그런 걸까요?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회 안 나가는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집 안방, 우리 자녀들 이야기예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애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직장이 멀어서, 애들 어려서 하고요. 저도 처음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료를 파면 팔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취업하고 나면 돌아오겠지.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겠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기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청년 10명 중 7명이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키운 다음 세대가 이제는 교회를 구닥다리 취급하고 심지어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아이들이 영악해져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거든요.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교단마다 청년 이탈 대책 회의를 열고 열심히 답을 주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 눈에 보이는 건 설교가 아니었어요.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서 남 험담하는 집사님, 헌금 문제로 얼굴 붉히는 어른들, 오래 다닌 사람끼리만 뭉치는 그 닫힌 문화. 그게 아이들에게는 1000번의 설교보다 더 크게 들린 거예요. 집에서는 남 헐뜯고 돈 걱정만 하면서 주일 아침엔 제일 좋은 옷 입고 거룩한 척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모습, 그 모든 걸 어릴 때부터 눈으로 보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저렇게 믿을 거면 나는 안 믿겠다. 이게 반항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평생 목격해온 진실이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열려 계셔도 교회 안의 위계 질서와 눈치 문화가 청년들을 지식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조금만 생각이 다르거나 질문을 꺼내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시선이 돌아와요. 사랑으로 품어주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소리 없이 짐을 싼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이렇게 떠난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에 대해 욕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욕이라도 하면 관심이라도 있는 건데 이제는 아예 인생의 선택지에서 지워버렸어요. 왜 거기 이상한 사람들 모여서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곳이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우리 자녀 세대의 보편적인 시각이 되어버렸어요. 한 교회가 무너지는 청년의 마음을 붙잡는 결정적인 순간은 대부분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른 한 명이 진심으로 그 아이 곁에 앉아서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니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그 한 장면이거든요. 교회라는 건물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이 먼저 그 아이들에게 교회가 되어주는 것.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 문제보다 더 무겁고 더 긴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 세대의 노후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세대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었나요? 단순히 일요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장소가 아니었잖아요.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국수 한 그릇 나눠 먹으며 웃고 집안에 초상이 나면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와 밤새 곁을 지켜주던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유일한 공동체였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출석 성도 대부분이 70대 중반을 훌쩍 넘으셨거든요. 그분들이 매주 서로 안부를 묻고 몸이 불편한 분 있으면 달려가 손잡아드리고 밥 한 끼 챙겨드리는 게 그 교회의 일상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앞으로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어르신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자리를 채워줄 다음 세대가 없어요. 며칠 연락이 안 되면 집사님 왜 안 보이지? 하고 찾아가 보는 그 따뜻한 정이, 그 촘촘했던 연결고리가 지금 툭툭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시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고독사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제 역할을 하던 시절에는 그나마 안전망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묵묵히 해주고 있었거든요. 이웃의 안부를 묻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무너지면 당장 우리 노후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자기 살기 바빠서 전화 한 통하기 힘든데 예전처럼 손잡아주며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줄 동료 교인들마저 사라진 세상.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함을 털어놓을 곳이 없고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 함께 서줄 동역자들이 사라진다는 것. 이보다 더 섬뜩한 노후 준비 부실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안 나가면 그 시간에 산에도 가고 여행도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그건 몸이 건강할 때 이야기예요. 마음이 지치고 몸이 아파서 거동이 힘들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할까요? 실제로 교회를 떠난 시니어 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상실감이에요. 믿음은 여전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일요일만 되면 거실에서 멍하니 TV 채널만 돌리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단순히 종교의 몰락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를 수십 년간 보이지 않게 떠받쳐온 공동체의 미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웃을 살피고 약한 자를 품고 함께 울고 웃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오래, 가장 촘촘하게 살아 숨쉬어왔거든요.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그 미덕을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솔직히 저도 두렵습니다. 외형마트가 들어서면 동네 구멍가게가 초토화되듯이 몇몇 대형 교회만 몸집을 불리는 사이 건강한 작은 공동체들은 뿌리채 뽑혀나가고 있어요. 1년에 문을 닫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네 골목마다 자리를 지키던 작은 교회들이 지금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 수백 년 된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카페로 팔려나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속도라면 10년 뒤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우리가 100만 명이라는 숫자의 공포를 느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 100만 명 중에 우리를 지탱해주던 나의 이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지는 담벼락 밑에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만 쉬고 있어야 할까요?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순 없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믿음의 가치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솔직하게 짚어봐야 할 게 있어요. 많은 분이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면 부흥이 다시 올 거다라고 믿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건물을 더 크게 짓고 더 화려한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서 떠난 100만 명이 돌아올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낡은 확상기만 붙잡고 있거든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가 다시 진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교회를 교역하겠다고 깃발 들고 나설 필요도 없어요. 시작은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집 식탁에서부터예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안 가니라고 다그치는 것부터 멈춰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방요와 위선으로 들린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대신에 그 아이들이 고민하고 아파할 때 진짜 예수님처럼 곁에 앉아 들어주세요.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니? 엄마 아빠가 미처 몰랐구나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교회라는 건물에 데려가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이 먼저 그 아이들에게 교회가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밑바닥부터 다시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가진 가장 큰 힘이 뭔가요? 바로 수십 년간 쌓아온 인생의 지혜와 따뜻한 정이잖아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은혜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들고 담장 밖으로 나가야 해요. 외로운 이웃의 문을 두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수억 원들을 짓는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 라고 다시 말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떠나갔던 그 100만 명의 마음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건물이 비어가는 건 어쩌면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까지 비어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는 무너져도 본질은 죽지 않아요. 사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헌금의 30%를 노숙자에게 기부하고 수십 년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회계장부를 모든 성도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조용히, 그러나 묵묵히 본질을 지켜온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밥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작은 진정성이 교회를 다시 살리는 씨앗이에요. 그 교회들 이야기 저도 직접 발로 뛰어 더 깊이 취재하고 싶어요. 무너지는 이야기만큼이나 살아남은 이야기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요. 혹시 그 희망의 이야기를 2탄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2탄 보고 싶어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댓글 숫자가 곧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바쳐 일궈온 신앙의 터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프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거든요. 근데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가진 그 본질, 이웃을 살피고 약한 자를 품고 함께 울고 웃던 그 따뜻한 공동체의 미덕, 그건 아직 살아있어요. 바로 여러분 안에요. 건물이 텅 비어도, 예산이 줄어도, 젊은이가 안 와도 우리 세대가 평생 몸으로 익혀온 그 공동체의 온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 정말 이대로는 안 되라는 걱정도 있으실 거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먼저 바꿔야겠다는 의심도 있으실 거예요. 그 귀한 생각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때 무너지는 한국교회의 담벼락을 다시 세울 힘이 생길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탄 이야기예요. 오늘은 불편한 민낯을 똑바로 들여다봤다면 다음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헌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숙자를 위해 나누고 동네 어르신 밥 한 끼를 수십 년째 정성껏 챙기는 교회들,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묵묵히 본질을 지켜온 그 교회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한 그 희망의 이야기. 2탄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2탄 보고 싶어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제가 더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이 변화의 길에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뜻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한국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저는 더 정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교회가 되는 복된 날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